정하신 취업이니라. 논쟁은 상승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한쪽이 세게 나가면 그 상대방은 더 세게 나갑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고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제 대구시장 홍준표 집사가 오래간만에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재명 피습 사건은 분열의 정치, 미움의 정치, 그리고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금 온통 나라는 미움에 젖어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었고 9가지 열매가 있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현저하게 있어요. 육체는 악령의 역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죄인된 상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나오죠.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뭐로 나옵니까? 미움과 다툼과 허용과 그 분쟁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와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악령이 지금 장하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보려고 하면 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귀신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하지. 그것도 국방부가. 완전 미치게 지금 이건 제정신들 그 귀신 나라가 하는 얘기라고. 어떻게든 분쟁지역 만들었고 국제재판소로 가면 대부분 뭐 IAEA든 국제재판소든 뭐 국제기구가 대부분 다 저거 뭐 잡으면은 일본 라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건데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 기도 많이 해야 돼.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전 벽두부터 제일 먼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국가가 있어야 여러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봐봐요. 장도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냥 뭐 다 개인도 힘들어지지. 자, 이렇게 욥기 20장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서로 막 미워하는 거. 소발이 햇소리를 하니까 1차 논쟁은 1장부터 14장까지 끝났죠. 이제 15장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발이 두 번째 변론을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변론을 할 때 11장에서 첫 번째 변론을 할 때는 이제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로서 욥을 막 정죄했는데 그런데 이제 욥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욥이 이제 또 그만 괴롭혀라라고. 근데 소발은 욥의 대답에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장에 보면 욥을 악한 자라고 위선자라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소발은 20장에서 욥을 죄인으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과 소발 자기 개인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생각을 좀 체계화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신수기성 비판을 벌써 거의 20년 전에 봤구나. 20년 전.
이제 완독을 하면서 뭘 보냐면 인간의 이 카테고리를 이 정신세계 카테고리를 12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에서 이거를 뇌를 잡는 과정을 의식화, 인식의 과정 거쳐가지고 5성을 먼저 거쳐서 나중에 2성까지 이렇게 쭉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그걸 신념화해요. 신념화된 사람들이 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목적인데 생명을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실현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극우 이데올로기, 극좌 이데올로기 이런 데 무장이 된 사람이 다가오면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소발이. 응?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적 이데올로기였던 거야. 응? 그래서 소발이 아주 격렬하게 막 비난합니다. 욥한테. 아니 지금 욥이 지금 막 비난을 받아야 될 처지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예요. 여러분 신방 갈 때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 소그룹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오늘 내일 다 점검할 거예요. 지금 이 주말에 구역 예배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점검할 건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구장, 구역장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구역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냥 입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반이라도 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힘든 사람은 들어줘. 내가 나중에 심리 상담하는 걸 가르쳐 줄 텐데요. 가르쳐 주더라도 들으라고 가르쳐 줘. 들으라고 한다고. 도사들은요, 들어요. 들어야 무슨 정보를 얻지. 그 인간은 항상 복선이 있어갖고 페르조나라고 가면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몰라요. 처음에는 아이고 막 음식이 짜요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헌금 낼 힘이 없는 거야. 그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얼굴 보고 싶어 하지. 무슨 하나님 우주만물 다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본심을 감춘다고. 그래서 들을수록 정보가 나와요. 들을수록. 그래서 이제 이 소발의 이 변론을 보면서 욥에 대한 그의 마지막 통첩이죠. 소발은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이 3책을 논의라는데 소발은 2책까지만 얘기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딱 떨어져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반부, 12절부터 19절까지는 중반부,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후반부.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곡한 자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번영을 기록해요. 네가 사곡한데 일시적 번영했던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욥기 20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기 중심이 어떻다고요? 조급함이래요. 영의 세계가 왜 급합니까? 뭐 이렇게 바빠요. 저 영원한 세계는요, 그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 거기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1000년을 드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 하나님 시간은. 나는 이날 하루에 막 다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야. 1000년. 조급함입니다. 이거 뭐냐면 시간이 촉박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허겁지겁 서두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허겁지겁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잘
관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그 평안함과 행복감과 즐거움 속에 사실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소발이 왜 열받냐면 조급하게 막 욥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야. 막 말해주고 싶고. 부부 사이 있죠. 조급한 말로 딱 1초면 가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3, 4 일어나라고 그러죠. 3, 4 일어나.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거는 이제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70번씩 7번이라죠. 490번. 얼마나 깊은 시면의 그 영성적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깊은 주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야 욥아, 너 있잖아. 네가 그래서 악한 자니까 너의 그 악한 자의 번영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석하고요, 지들이 보는 분석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시기해서 준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2절부터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게 이 독사의 쓸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욥도 미칠 거야 이 말 듣고. 그죠?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적하는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거를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거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거 뭐 말하기 점점 살벌해집니다. 살벌해져. 아까 뭐라 했어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돼요. 독사의 쓸개. 이 고대에서는요, 쓸개가 뭡니까? 간담이라고 하죠. 간담. 간은 이 손바닥만한 게 간이에요. 장기 중에 제일 큰데 그 밑에 조그맣게 있는 게 쓸개예요. 그게 이 쓸개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봤어요. 옛날에. 해부 생략적 지식이 없으니까. 쓸개에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멸망과 악,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 그 쓸개의 독이라고 하는, 독사의 쓸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에 쓰면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뱀은 이 파충류에 속하는 건데 그 뱀이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연체동물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얘를 척추동물이에요. 뼈다귀 있어요. 여러분 뱀고기 안 먹어봤죠? 저는 우리 교인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거. 내가 요즘 기운이 없고 뭐 어쩌고 내가 뭐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그때 언제야? 그때 2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체력이 고갈되니까 우리 교인이 저한테 백사주를 선물줬어요. 백사주. 근데 그거 지금 뭐야? 뱀이 지금하고 다 안 먹었는데 이제 친구들 많이 줬어. 친구들을 저때 좋다고 막 먹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뱀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그 여러 종류의 뱀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악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 동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마도 상징하지만 지혜도 표현할 때 이 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막 독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아니 막 내가 가난한 사람들 엄청나게 괴롭혔잖아 이러면서 또 뭐 모함까지 하네. 그런 일이 없거든. 어?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중반부가 끝나면 이제 20절부터 29절 이제 후반부가 나오죠. 20절부터 29절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거 뭐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악인의 생활을 너는 하고 있다. 네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느냐. 2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조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야. 그 풍조할 때도 막 괴로움이 심연하는 거야. 이거 그 개혁 개정판에 개혁판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권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괴로움, 재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재난. 근데 이제 권넥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재난이라고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악인의 생활을 네가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 소발이 결국 뭐예요? 욥을 악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멸망당한 건 네가 죄졌고 네가 죄인이라서 악인이라서 그런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 악인의 멸망을 물질적인 번영의 그 쇠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천상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욥이 믿음 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칭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은 뭐를 가지고 악인이라고 했냐면 물질적으로 망한 것으로 영의 세계의 것을 육적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걸 뭐라면 축복신학이라고 기복신학이라고 하고 성공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적 잣대로 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한국교회 80% 이상이요 빈민들이 다닙니다. 빈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산 사람들인 줄 알죠?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폼 잡으려고 그 강남에 큰 교회들에 이렇게 좀 급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도 비율이 낮아요. 비율이 낮다니까 의사 몇 명이나 다녀. 법관 몇 명이나 다니라고. 이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요. 그게 많지 않아요. 자네 몇십 명이야. 그 막 몇십만 명 중에.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세상으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과부의 두랩돈 같고 거지 나사로 같지만 그는 천국의 가장 큰 자야. 미안하지만. 응? 여러분 그렇게 축복신학, 성공신학을 따지면요.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일본요. 그럼 천국 갑니까? 귀신 나라인데? 그거 어떻게 논리무술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응?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다 천국 가겠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죄를 못 찾겠다 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서서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소발이 자기의 경험에 의거해서 악인의 번영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고 본 거야. 물질적으로 보는 거야. 물질적으로. 이 영의 세계를 못 보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존재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번영은 잠깐이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논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인과응보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고 이게 뭔가 이게 굉장히 참 좋은 말 같아요. 나도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꽤 많더라고.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헛다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요. 정당하고 타당한 논리인데 그런데 이 논지는 하나님께 갖고 가면 빵점짜리야. 시험 문제를 1 더하기 1은 뭐냐고 했는데 10이라고 뻥튀기 해버려. 그건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착한 지고 결국 멸망하고 있다는 공식을 딱 세워놓고 자기의 이 생각을 이념화시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을 막 반격하고 나서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보다는 이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급하다.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논박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아무튼 이 소발의 두 번째 공박이 20장의 두 번째 공박이 너무 성급하게 입을 벌려서 시작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이 히브리어로 세이핌이라고 세이핌, 이 세이핌,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늦춰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우주적 운행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사를 펼치는 그 장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신을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 있죠?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나는요 아무리 성공하고 막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축복받았고 그래도요 어떨 때는 영이 죽어가는 걸 느껴. 저 죽었다 저 영은. 응? 저는 죽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들은 잘 될 때 축복 기도해 주는데 나는 저 영은 불쌍하다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템포 내려놓으십시오. 소발의 문제는 조급한 데 있었습니다. 세이핌 생각을 여러분 좀 낮추시고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성급하다는 것은 자아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석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의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욥에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납니다. 자기중심적 판단을 삼가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장구한 구속사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 그리고 오늘 꼭 3, 4, 1년 70번씩 7번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템포 늦추는 저쪽 전남 신앙군에 가면 슬로우시티라고 해요. 슬로우시티. 모든 게 느려요. 자연도 안 건드려. 거기서 담배 피다 걸리면 벌금으로. 그러니 거기 슬로우시티. 깨끗하게 보존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슬로우시티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새해 시작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는 새해 새 결심 새 심령 새 축복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번 한 해 동안 조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구한 구속사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영안이 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감기 심하신 것 같은데 병원 꼭 가시고 얼른 회복하세요.